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때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를 여러 형태로 주님을 경배하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미 탄생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성탄절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여기 헤롯 왕은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 경배입니다. 헤롯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가짜 유대인인데 우리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며 경배해야 되는가? 이 헤롯 왕은 가짜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옛사람, 헤롯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옛사람과 같아요. 새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나는 가짜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받은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 이게 참 납니다. 이게 진짜 나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어떻게 사업이 기적적으로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내가 지난밤에 아주 특이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옛날과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것은 이것이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곧 구원 얻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 그거는 이 머리에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믿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워서 교리로 그게 합리적이다, 옳다, 원한다 하는 뜻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것하고 내 마음 깊은 양심 이 속에서 믿어져 버리는 것, 이 말씀을 예수가 십자가 펴릴 때 우리 죄들이 사해졌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들었을 때 내 양심에서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믿어지는 동시에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 경험되는 게 죄가 없어졌구나, 난 의인이구나,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실제예요. 이게 실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죄는 사함 받았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 무슨 갑작스럽게 그게 무슨 주입을 시키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믿어져 버리는 것, 용서되는 것. 그러니까 안에 경험적으로 기쁨이, 옛날에 없던 기쁨,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경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옳다고 인정했던 그런 구절들이 옳다 정도가 아니라 내 양식입니다. 사실로 연결돼 받아져 버려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그 다음엔 직접 예수를 만나서 탄생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나, 이 둘을 경험하게 돼요. 이 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이 옛사람 위에 살았구나, 옛날에 이게 우상으로 이걸 살았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누가 나를 공격하든지 하면 반격을 하며 밤잠을 못 자며 분해하며, 왜 나를, 내가 제일로 생각하는 나를 왜 공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와버리면 이게 가짜인 줄 알게 되고, 누가 옛사람을 험담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이 안 돼요. 점점 믿음이 강해지면 마땅하다, 내가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하지, 함께 동의합니다. 아멘, 함께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가짜 왕인 것처럼,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옛사람이 경배가 곧 이 헤롯 왕의 경배와 같아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리라, 아니에요. 속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배예요, 속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소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지라. 이 소동은 가짜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새 사람과 옛 사람 한 몸에서 이 옛 사람과 새 사람 원수지간이에요. 이 육신의 옛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그건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내가 한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졌나, 한 몸 안에. 그런데 그것도 귀해요. 한 몸 안에서 원수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걸 속에서 경험하는 데서 성경이 자꾸 풀려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 구절은 당연한 것이다. 이 구절은 이런 것이다. 그걸 내 속에서 경험 안 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진짜 납니다.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될 진짜 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된 이후에야 옛사람 얼마나 모든 일에 가짜예요. 친구지간에 나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결심한 모든 것들도 가짜며 전부 다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전부 다 가짜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냥 쏟고 살아왔지. 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저기다가 열심을 기울였나 보니까 전부 쏟은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는 삶이에요. 굉장히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떤 내 나름대로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뭘 위한 것이다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옛날 살아온 생활을 보면서 이 가짜들이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옛 사람이 가짜인 줄 모릅니다. 가짜이고 위선이고 거짓이고 마땅히 버려야 될 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새 사람이 오면 옛 사람, 지긋지긋한 버려야 될 사람, 나를 항상 망친 사람,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죽이는, 버리는 십자가의 형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했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경배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경배, 자기 영광 위한 경배, 곧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 옛사람 좋은 대로 살면 그리스도를 죽어요. 이게 다 종교라는 것은 옛사람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계시 없는 믿음이에요. 계시 없는 믿음이란 아까 내가 생김새대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해 시인하는 것, 계시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은 알고 있어도 인도하는 별이 없는, 마음에 인도하는 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갖고 있어도 성령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게 참 새로운 대진 그리스도인이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알죠.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알면서도 자신들은 가지 않아요. 갈 힘도 없고. 유대인들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날 생각,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 때문에
구태여 예수 만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는 열심히 있어요. 교인들이. 종교에는 참 새벽부터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은 무관심해요. 왜 그러냐?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예수가 발견돼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건데, 이건 나를 건들기를 원치 않아요. 내 자신을 아는 거는. 내 자신이 종교생활 열심히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에요. 열심히 내는 게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게 구분 분명히 하셔야 돼. 나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게 온전하다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 근데 왜 흙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왜 또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재창조하기 위해, 다시 창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주를, 사람을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사람들이 안 해요. 내가 이 존재되어 있는 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건데, 그런 난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그만두고 몸으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만들었다. 새로 지으신 거예요. 이 새로 지으신, 두 번째로 오신 이 새로 지으신 내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소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 종교인들의 들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소나무에 아름다운 선물을 달고 하는 이 모든 크리스마스 기분 내지 않느냐? 왜 다른 데는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야단하는데 뭐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없느냐? 그런 데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신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내 안에와 계시는데, 그거 무슨 보선짝 걸어놓고 소나무 걸어놓고 트리 해놓고 거기서 예수님 오신 걸 사진 붙들고 항상 좋아해요. 주님은 안방에 계시는데, 안방에 계시면 주님과 안방에 늘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데도 그 주님 만나지 않고 사진, 난 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혼자 대화하는 걸, 기도하는 걸로, 묵상하는 걸로, 주님과의 연합에 의한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기도, 자기 소원만 일종의 일방통행으로 얘기하는 기도, 그게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있는 분과의 앉아서 대화하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그냥 중얼중얼 걸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참 이상한 형태로 많이 흘러가 버리는데, 내 안에 탄생하신 주님, 크리스마스 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양심이 내 마음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귀중해요.
나의 존재, 나를 새롭게 만드신 주님이 나의 존재는 내 평생 주님께만 다 쏟아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면 돼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 존재 주님께만 쏟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내 전부니까, 존재의 소망이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축하입니다. 그게 제일 주님이 기뻐하는 축하예요. 그 이외에는 축하라는 게 전부 다 지 눈으로 지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죄 지는 게 온 지구상에 전부 죄 지는 거예요. 전부 죄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모략,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분들이 알고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평생 간증하는 경배,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런 경배, 게으리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멸망에 떠내려가는 여러분과 나를 점 찍어서 불러내서 예수의 생명을 넣어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목사냐 평신도냐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넣어준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넣어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살면 끝이 뻔하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 살면 끝이 뻔해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되는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 모략 참 선지자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걸 일평생 고백하는 우리 인격이나 생활에 그것이 고백되는 간증되는 경배, 그게 주님 앞에 산 경배입니다. 또 들에 있는 목자들처럼 이들이 있던 곳이 바깥 들판이에요. 그 때는 보니까 밤중입니다. 여기서 양떼들을 치며 지키는 목자들, 이게 참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들판, 광야 같은 이 들판, 이 험악한 세상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세상, 들판 세상. 여기에 한밤중에 밤에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예. 빛이 없는, 진리가 없는 세상. 이런 곳에서 낮에는 양을 치고 밤에는 양 지키는 목자들, 낮에는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치고 밤에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던 사람, 목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가 나신 사실을 알려줄 만한데도 전혀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 들판에, 이 어두운 밤중에 양 무리들을 치며 지키는 그 목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우주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양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양들입니다. 이것을 치고 지키는 목자들이
상징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생명 받은 사람들이 삶이 뭐냐? 이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하나님께 제물되는 그걸 키우고 지키는 내 생의 목자가 분명히 생명을 받으셨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영생의 떡을 공급해주며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걸 지키고 파수하는, 왜 들판에 희망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에 죄 많은 어두움의 세상이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귀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참 목자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어두운 밤중에 자기 소명을 다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메시지 듣고 그 소식을 기뻐 듣는 것뿐만 아니에요. 가자, 우리가 가서 그 소식 따라 경험한 겁니다.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그대로 그 소식대로 우리가 가서 듣고 보고 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습이 귀한 복음 소식 들은 것 외에 들을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전해준 소식. 여러분 구원 얻을 때 무엇을 성령으로 계시받은 거예요?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만유 되신 예수에 관한 소식, 영원한 구주의 소식, 영원한 생명이신 소식, 나의 모든 것 되신 소식. 그것 들었으면, 구원 확실히 얻으셨으면 여러분과 내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게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려온 말씀 내용을 알아야지. 그 귀중한 깊이와 넓이를 알아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면 그 경험 될 거예요. 목자들처럼
말씀 그대로 갔더니 애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아이에 대해서 들은 소식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그게 우리 성도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이며 내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숨겨진 비밀, 만유 되신 비밀, 만유, 모든 것 대신 내게 속한 것, 필요한 것,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만유 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사람들에게 항상 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돼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위로자십니다. 인류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이방인의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시몬이 밝혀요, 그걸. 예수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온 인류의 빛이시다. 이방인의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성령이 항상 시몬 위에 임하셨더라. 그 다음에 그 계속 보니까 나이 84세 되는 과부 안나 얘기입니다. 평생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어머니 품에서 보고 인류의 구속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는 누구냐? 인류의 구속자. 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 동원된 동방박사 목자들 시므온, 안나,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은 간단한데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들, 이게 확실하냐 아니냐, 이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 얻었느냐 그러면 저기 구원판가 이단판가 별 소리로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신의 생명을 건넜다. 아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게 안 되니까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새로 만든 게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치,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혀서 가정일 때문에, 사업일 때문에, 자기 몸의 건강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살 수도 없고 자살할 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럴 정도의 답답함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라도 확실히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속에서 피어나오는 소망, 주신 기쁨, 예수님 생명의 성품에서 나온 확신, 이게 피어나오면 아무리 동서남북 장벽이 다 막아져도 풀어져 버립니다.
꼭 주님이 바다야 바나마 잔잔하라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풀어져야 다. 그런 분이 와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의지를 해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생에, 창조된 인간 역사에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정을 거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신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세상 어떤 것들이 이걸 막아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일이지. 의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 생각이라는 이 생각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답답한 골치 아픈 사건들이 앞에 꽉 차 있는데도 잠시라도 이 생각을 말씀에 예수께 돌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마음, 내게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 조금만 생각에 그 기울이면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생각을 통해서. 어두움이 안개처럼 사라져가 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다. 마찬가지로 위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실제 여러분 나의 위로자, 구속자, 새 생명으로 오신 이 주님을 오늘 우린 시므온처럼 간증해야죠. 안나처럼 간증해야죠. 목자들처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배며 조용한 경배며 떠들썩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경배가 아닌 참 경배입니다. 이 실제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새해 이게 참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이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귀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밖에서는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뭐 멸시 천대를 해도 괜찮아요. 내 부귀 영화라는 게, 계급이라는 게 어떤 그 아담의 사람의 계급을 지금 무슨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 육신에 무슨 계급이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부귀 영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 온 우주 전체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주는 태어난 새 생명 받았으면 평생 감사하며 그 생명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만 승리자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땅에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다 버리시고 아주 맨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시작하신, 그리고 마지막 우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창조해 주신 주의 귀한 역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 주님만 자랑하며 사랑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이 교회, 우리 온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경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